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저의 임금님 경배하나이다. 당신만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논 30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일 팔성공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성주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성주간 수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주간 화요일, 수요일에는 이 최후의 만찬 때 벌어졌던 이야기들, 그 소식들을 전해 듣는데, 어제 성주간 화요일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때, 이스카리온 유다의 배반과 또 배반하러 나가는 내용, 그다음에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배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오늘은 또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의 배반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마테오 복음의 어떤 그 내용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사가들의 시선이 약간은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진리들,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는 전해 듣게 되죠. 자, 오늘 시작하면서 정말 이 성수간 특별히 더 우리는 주님의 수단하심과 죽으심을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 죽음이 나를 위해서라는 거. 그래서 정말 내 죄와 내 모든 거를 정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깨달아서 이걸 용서하셨구나를 알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신부님, 힘들게 자꾸 회개만 얘기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진전이 안 돼요. 복음도 안 들어오고 회개 없이 들은 복음은요 다 튕그러져 나가요. 어떻게? 나의 견고한 이 자아의 견고한 성벽 때문에 튕그러져 나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사제 생활 21년째 하고 있지만 진짜 헛사제 생활했구나. 다 튕그러져 나가고 강력한 내 자아가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 되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도 내 미친 거예요. 내가 도구처럼 쓰는 거예요. 내 필요한 논리에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참 무서운 일이에요.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토록 무서워요. 그걸 깨닫고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구나, 나 자아구나를 알고 나야 비로소
이게 내가 예수님 따르면 반드시 넘어야 할 거구나. 예.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지 못했을 때 그것조차 모르고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취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껴맞춰서 왜곡되는 거죠, 그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묵상이 된 게 아니라 내 방식으로 껴넣어서 벽돌을 쌓아서 왜곡시킨 거짓 복음이 완성된 거죠. 저는 그래서 날라리 신부라고 다시금 늘 고백해요. 그때 내가 꼿꼿하게 살아가지고 내 생각과 이성에 맞춰서 껴맞췄으니 그래놓고 내가 교리 좀 안다고 신학 좀 공부했다고 성경 좀 봤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데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닫게 되고 그거는 주님의 은총으로 되더라고요. 빛이 들어와야 진짜 빛이 들어와야 어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얼마나 흉측했는지 그런 은혜가 정말 그 은총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와져서 삶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같은 죄 계속 짓게 돼요. 크고 작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져요. 그거는 내가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내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사고방식 바뀌지 않고 마음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도 바뀌지 않는데 마음도 안 바뀌어요. 늘 불만이 있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누구 떠올리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입에서 막 속에서 막 마음으로 험한 말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용서해야지 하지만 되지 않고 사실은 마음뿐이고 그런 것들이 다 증거예요. 내 자아로 말씀을 밑으로 깔아서 내가 액세서리 취하듯이 모아서 마음대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마음 아프지만 왜 이런 얘기부터 하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이제 들어갑시다. 오늘 복음 말씀도요. 사실은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이 최후의 만찬에서 묵상하면서 정말 다시금 바라보게 된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요. 20절, 마테오복음 26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는데 말씀하세요.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22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예전엔 왜 이 말씀이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갑자기 몹시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봤어요. 가르침, 사람을 대하는 거, 구마, 치유 다 봤는데 예수님에게서 봤던 것 중에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걸 거예요. 만약에 이 12제자들, 이스카리온 유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11제자들이 정말로 마음 안에서 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람들이 이 세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현세의 왕, 이 로마 제국을 앞뒤에서 풀어주고 다윗과 같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 나라에 평화를 주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통일이 되게 해주고 하나 되게 해주는 그런 세상의 왕으로 기대하지 않고서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정말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실 그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래서 세상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근심할 이유가 없죠. 당신이 어떤 왕이신지 아니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적인 왕을 기대했는데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의 왕,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앞질 풀어주고 이걸 바랬는데 3년째 다니는데 내 기대와는 달라요.
이게 아닌 것 같아. 유다 이스카리ot이 그러니까 뒤로 가서 이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아니었구나. 잘못됐구나. 그냥 이 사람을 팔아 넘겨야겠다. 대세에 따라야겠다. 저 지금 많은 힘 있는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노리고 있는데 팔아야겠다. 라는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제자들도 그 고민을 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마음 안에서 저분이 내 속마음을 깨뜨려 보는데 내 속을 알겠지? 난가? 내가 나중에 배반할 사람인가? 내 이 마음이 커져서 그렇게 되려나? 하는 불안감과 걱정들이 다 근심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비슷했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요. 찾아보죠, 이제. 네. 마테오복음만 갈게요, 오늘. 마테오복음에 5장 28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제자들 중에 저 사람이 내 기대야 다른 예수니까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번이라도 마음속으로 떠날까? 배신할까?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미 마음으로 나를 배반한 거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많은 사람들은 유다에 대한 배려만 생각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12명의 모든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저울수로 자세요. 당신의 그 정의와 진리의 저울로 다세요. 공의와 정의의 저울로 달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찔림이 있는 그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는 찔림이 있어서 근심하며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는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고민하고 떠날까 배반할까 라고 생각했다면 이미 마음으로 예수님을 한 번쯤은 팔아넘긴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런 마음이 갈등이 갈라진 마음들이 있기에 아직은 그래도 5%, 10%, 20% 그런 마음이 저 있어요 하기에 실제 겟세마니 동산에서 유다가 사람들 끌고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현실이 돼버려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마음으로 끝나니까 다행인 애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현실이 됐을 때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시고 마음으로 이미 했어도 했다라고 그거는 한 거야. 그건 죄야. 그건 선행이야. 그건 의로움이야. 그거는 죄야.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그랬잖아요. 시작하면서. 오늘 다룰 이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도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전까지 묵상하면서 그것만 봤어요. 근데 오늘은 이 11제자가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마태복음 26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이걸 반증해 주는 게 뭐냐면은 이들이 현세적인 메시아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권력을 쥐고 힘을 진 그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이에요. 또 제가 마태복음만 찾았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라면요 야고보 사도와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께 청해요. 21절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로마의 악질 던지고 왕관을 쓰고 왕이 되시면 1인자, 2인자 자리에 2인자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을. 얼마나 세속적인 청입니까?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베드로 사도와 더불어 항상 가장 중요할 때마다 데리고 동행하시고, 타볼산에서 거룩한 변모하실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또, 한 소녀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다른 사람 다 보내고 그 부모님과 함께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 반증해주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좀 더 얘기가 약간 새어나가긴 하지만 이 안에서 변화를 겪은 사도가 한 명 있죠. 사도 요한이에요. 많은 분들은 사도 요한을 그저 성모님을 돌봐야 하니까 사도 요한께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 안에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죠. 하지만 그런 허락까지 왜 받을 수 있었는가도 봐야 돼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수단기, 우리 성금요일날 듣게 될 건데 보시면요, 베드로와 함께 그 관저까지, 그 대사제 안 관저까지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사도 베드로가 궁지에 몰리는 걸 봐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총이거든요. 주님의 은총 없이 내 목숨을 내놓고 자아를 버리는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배반하게 되죠, 3번을. 궁지에 몰리니까. 옆에서 그 광경을 다 보고도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십자가 앞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때 결심한 거예요. 저분을 따라가리라. 저분이 가는 여정을 끝까지 따라가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궁지에 몰리는, 베드로가 궁지에 몰리는 걸 보면서까지도. 그 대사제 간조의 그 여종이 요한과 아는 사이라고 해서 그 대사제 집안 사람과 아는 사이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이 몰린 가운데서는 용서받을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있던 군중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도 손짓하면서 나 저 사람 봤어. 저 젊은이 봤어. 너도 예수님 따라하리는 한패잖아. 라고 같이 몰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그 여종이 사도 요한과 아는 사이라도 그 대사제 간접 사람들이 알더라도 보호 못 해줘요. 그런 상황에서까지 모든 걸 다 감내하리라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따라간 거예요. 순종하기로, 따라가기로. 저는 그때 사도 요한에게는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과 혼은요, 순교의 은혜와 다름없는 은혜를 받았다 생각해요.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던져버리고 죽었고, 그래서 굳든 살든 따라가리라 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갔기 때문에 그 죽는,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따라가는 그 죽음을 보고서, 자아의 죽음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겼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후에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섬으로 귀양 가서 그 섬에서 요한 묵시록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이렇게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과 진리의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 이 결심을 하고 사는 사람이 참다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사는 우리는 모든 걸 내어드리는 사랑을 하는 여정을 따라가는, 그렇게 응답하는 여정을 살아가는 걸 배우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움의 시간이 내 믿음의 완성의 시간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일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주간을 그렇게 보내야 할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 내 마음속에 1%라도 5%라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마음, 배반하려는 마음, 배신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근심하며 묻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따라가는 자, 마음을 바꿔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서 진짜 메시아를 만나는 우리가 되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함께 나중에 부활하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오늘이 되도록 은혜를 간구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